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실 때에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보면은요,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가고 또 그 사이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0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외에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토대로 보면은 복음의 특성이 보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질 때에요,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해서요, 가까운 곳 이것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 이 책임을 외면한 채 먼 곳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은 가까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서 방향성을 갖는 것을 성경이 오랜 역사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 원리가 이제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짐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복음의 어떠함을 서로를 통하여서 계속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복이 전달되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반드시 나로부터 가깝게 또 그로부터 그 가깝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 이러한 원리 가운데에서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의 누군가인 나, 그래서 사랑하신 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해서 이처럼 이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어떤 정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면 그 사랑을 받은 나, 그 구원을 받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할까요?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면 나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 사랑,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증거되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이처럼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볼 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입니다.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죽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깊이 생각은 잘 하질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예수를,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의 이 죄인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러한 우리여서 예수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사형수에게 선고한 틀이 아닙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형수 한 명만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가족이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평생 그 가족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이죠. 그 대만이 아니라 가문까지도 영향을 주는 일, 후손까지 죽이는 일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일, 아주 저주스럽게 여겨지는 일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한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당시에 이 헬라인 또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조건 신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하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겠죠.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죄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래서 누가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 그 이처럼의 사랑이 또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이 되겠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 또 부모와 자녀가 되겠죠. 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처럼의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요. 사실 가족 안에서의 이처럼의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 일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은요 참 쉽지 않아요. 우선은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합니다. 또 악해요. 내 허물들은 언제나 드러나는 것이 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멀리 있는 데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바로 뒤집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내 허물과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들에게 대해, 또 가족에게 대해 언제나 화만 내는 나인데 내가 그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한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명령하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서 해내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십자가로서의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면 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가족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보이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내가 가족에게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고스란히 살아내야 할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는데요, 조용히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대하여서요, 나에게 든 억울함, 또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들었던 어떤 불만, 이것에 대해서 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너 때문이야. 억울하니까요. 네가 잘해야지.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엄청 억울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엄청난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하셨으니 엄청난 억울함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불만을 그만큼 가지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요, 오직 어디에서 입을 여셨죠? 겟세마네에서. 누구에게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그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족에게 보여주게 될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처럼의 사랑,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일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억울하지만 또 가족에게 대해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그가 잘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닫아요. 침묵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십자가의 삶,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오히려 버림을 당한대요. 그렇게 십자가로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서 삶을 살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무시와 조롱을 당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조롱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롱은요, 그저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께 대해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왕이라며 그 순간만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절에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근거를 그들이 보는 그것, 그들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야,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성전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가는 곳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발끈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고, 그러면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어떠한 일들로 그들을 이렇게 물리쳐 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 인정받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늘 이렇게 체면이 깎이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이겨먹은 적이 없었어요. 위신이 그렇게 늘 깎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싹 모아놨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계실 때, 침묵하고 딱 계실 때, 예수님이 했던 그 말들을 근거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조롱의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가 믿는 우리에게 대해,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직장의 동료들이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이렇게 질질 짜고, 너는 여전히 가난하고, 너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허덕이냐? 너 하나님 자녀라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해 어떻게 그런데? 야, 둘 중 하나 아니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아니면 네가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이 무능하든,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로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 그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로의 삶을 살아낸 것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또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논리 대결을 하실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일입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시냐? 그 조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그 조롱이 최선인 그 죄인 된 그들이에요. 그러한 죄인 된 그들을 또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욕설을 다 들으십니다. 그들의 차가운 그 시선을 주님이 다 느끼십니다. 그들의 콧방귀 뀌는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이 다 가지시고 결국에는 뭐 하시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하셨기에 부활하셨죠?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 그 죄들이 판치지 못하는, 죄들이 완전히 삼키어져 버렸어요. 그 죽음이 다 죽어버리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부활이 함께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조롱을 멈추고 이제는 막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바로 나타날까요? 결코 그런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그 모든 죄들을 다 사했을 때, 그 죄들이 더 이상 죄의 일들을 못하게 될 때의 부활하심입니다. 즉, 죄들에 대한 값이 완전히 치러진 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실제적인 의미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는요, 나를 향한 조롱과 멸시를 했던 그들의 죄, 그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독소를 쏘는 것들이 사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제해져 버렸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삼키셨고,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올 것들은 이제 없게 되었으니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내게 부활의 주님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일들이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구나. 이 사실들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여전히 입을 닫는 거예요. 내게 대해 어떠한 공격을 해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공격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여전히 나는 입을 닫고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아내라고 한다면 믿지 않은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퍼부을 때 또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남편에게 뭐 해줘요? 그렇죠. 밥 해주는 겁니다. 밥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입을 닫고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니 가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학생들은 또 그 지옥과 같은 경쟁에 있는 학교 가운데에 또 가는 겁니다. 뻔히 어떨지 알지만 가요. 가서 또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없이 주어진 하루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타협하고 비난하고 입을 열고 막 남을 비방하면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다.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 이제는 나에게 올 모든 조롱과 멸시에 대해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더 이상 그 공격은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순간 내 걸음을 멈추게는 합니다. 내게 갑자기 욕을 하면요. 하지만 그 즉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회복과 너는 나로 말미암음을 분명히 하실 때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 쑥 사라져버리고 또 입 닫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그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제자들, 사도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보여줘. 그렇게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 그 역사가 수천 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이미 주님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런 조롱과 멸시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만납니다. 더 이상 그 조롱에 매여 있지 않는 인생, 그 무시가 있어도 여전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실력이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오늘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영복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견면중앙교회의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윤보섭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혈모 세포 자가 이식을 합니다. 골수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틀간 강한 항암을 진행하셨습니다. 정상 골수도 함께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가 이식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혈액 세포들을 이렇게 이식하는 일입니다. 강한 항암 때문에 구토감이 있어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십니다. 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또 간 보호제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수의 파괴로 건강한 혈액을 만들지 못하였기에 면역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식을 통하여서 건강한 혈액세포가 골수에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액세포들이 잘 생산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최소 비용으로 1인실을 또 사용 가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윤보수 집사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